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가정과 교회를 생각할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기를,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실 기회가 많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누가 이런 표현을 제일 먼저 사용했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청년부 사역과 교육부 사역을 주로 담당했던 어느새 그 기간이 20여 년이 지났는데요. 그때에도 많은 교회에서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5월이 되면 교회 같은 가정 되게 하소서, 가정 같은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교회들이 교회 사역과 가정 사역을 연결하여 목회와 교회 교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라는 이 말이 한국 교회만의 관심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인 이민교회를 포함한 큰 범위 내에서 한국 교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라는 말을 사용해 왔습니다. 오랜 기간 한국 교회 안에서 목회적 가치 그리고 신앙교육의 가치 안에서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라는 말이 강조되어 왔지만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대로 한국 교회는 또 한인 이민교회는 교회 같은 가정으로 또 가정 같은 그런 따스함 있는 교회로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왔을까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교회와 같이 거룩하고 경건한 곳이 되고 있는지, 또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은혜의 가정으로 또 그런 가정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사랑과 평안으로 하나 된 가정처럼 행복하고 따스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믿음이 있기에 많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참 어려움과 많은 괴로움이 있는 이 세상이지만 믿음 하나 있기에 행복과 평안이라는 은혜의 가치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방금 나눈 이 질문들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존재의 가치를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라는 말이 큰 의미를 갖기 위해선 먼저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다워야 합니다. 왜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라는 말이 아름다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이렇게 힘없는 말이 되어버렸을까 생각해 보면, 교회가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또 가르쳐 주시는 교회 모습대로 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가정답지 못하기 때문에, 나아가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여러 가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하지만 성경 속에 있는 교회들조차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성도들의 삶에 계속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스러운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멀리 가지도 않겠습니다. 창세기를 펼쳐서 조금만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 안에도 문제가 물론 있었죠. 그런데 그 가정 안에 주신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들이 있었죠. 창세기 4장에 그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거둔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기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나 가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아벨에 대한, 동생 아벨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정말 상상하지 못할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의 모습에는 분명 많은 흠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왜 그러한 가정의 모습들을,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으나 그러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가치들을 지켜주시고 또 죄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된 길로, 악한 길로 갔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이 가르쳐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교회가 있다, 이렇게 완전한 가정의 모델이 있다, 이렇게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진리의 방향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할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이 참 가정이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와 가정과 성도의 모습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죄인이었으나, 죄인이지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가운데서 교회다운 교회의 기초, 가정다운 가정의 기초, 그리고 성도다운 성도의 기초가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방인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에 임한 은혜와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는 1절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가이사랴 지방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시대에 예루살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군대가 있었는데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즉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 지방을 통치하는 로마의 장교로서 유대인의 삶의 자리에 가까이 살면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의 삶에 자리하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2절 말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누구보다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이러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고 또한 베드로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기회를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뜻과 특별한 계획하심을 통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큰 은혜를 누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그리고 제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구원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고넬료가 실천하는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집중입니다. 고넬료는 성경 지식이 참 많았다. 고넬료는 물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없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또 어떤 특별한 영적 능력을 받았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에 엄청난 은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고넬료는 신앙의 뿌리가 깊은 믿음의 가정에서 탄생한 인물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고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군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은혜의 기회를 얻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구제를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이 고넬료의 이 삶의 특징, 이 삶의 특징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넬료는 완전한 사람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고넬료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집중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집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건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삶이니까 경건함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경건함을 우리의 모습을 치장하는 어떤 도구로 삼았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안은 시체를 담아두는 무덤과 같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의 모양, 이 성경의 말씀의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경건이라는 가치가 드러나고 나타나져야 할 텐데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또 말씀은 듣고 있으나 또
때가 되면 기도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은 없고 그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고넬료의 삶은 경건의 모양만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정말 하나님의 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각자 성경적인 지식도 다르고 은혜의 깊이도 다르고 또 믿음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도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천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한 고넬료의 삶에 일어난 또 다른 변화가 무엇입니까? 더 깊은 변화.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의 변화로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깊이 깨닫고 보다 바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바로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그 이미지 속에, 생각 속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것이 답니다. 이 외에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서 그들의 입술에서 기도가 터져나오고 찬송이 터져나왔겠죠.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 이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굳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면 유대인의 중요한 명절인 오순절에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는, 또 기대하는 그 사랑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은 그저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 곳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 같이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성경 원문에서 이 다 같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한 마음을 품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갈 곳이 없어서, 쉴 곳이 없어서, 놀 곳이 없어서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명절 그 어느 때보다 기쁘고 의미 있는, 그래서 갈 곳이 참 많은데 마가의 다락방에 한 마음으로 모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모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지, 찬송을 하고 있었던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있었던지, 분명히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를 하고 있었겠죠. 초대교회는, 교회라는 모임 자체가 그렇게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중에 하나는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 말씀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집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집중. 자칫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라는 어떤 행위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경 말씀이 1.1획도 오류 없이 잘못됨이 없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앞서 나가지 않도록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의 첫 번째 역사였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동들 실천할 텐데요, 또 가정 속에서 그러한 신앙적인 행동들을 실천할 텐데요, 정작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집중, 예수님의 그 사랑을 향한 집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함에 집중하지 않고 교회를 교회되게, 가정을 은혜의 가정되게, 성도를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말씀 서두에 나누었듯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들조차, 가정들조차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죽는 날까지 우리가 감당하고 또 실천해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바 중에 하나는 참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완벽하고 이상적인 교회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여러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조언도 구하고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좋은 교회가 있다고 하면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어떤 교회인지 얘기도 듣고, 그런데 좋은 교회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처럼 어느 날 똑같이 어떤 목사님께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 사람에게 주었던 조언이 있는데 그 조언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 조언하기를, 혹시 완벽하고 이상적인 교회를 만나게 된다면 그 교회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이상적인 교회가 당신이 가면서 그 완전함이 깨어질 것 같다고 그랬답니다. 아니, 좋은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소망이 뭐가 나쁜 겁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교회라도 사실은 나 하나 때문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완전한 교회라는 모습이 교회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완전한 가정의 모습이 가정 그 자체, 가정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야 하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교회를 만나고 싶은 소망과 노력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하고 가정의 구성원의 생각들이 변화하고 마음이 변화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정말로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고넬료의 모습,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내가 집중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과 은혜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그런 은혜의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가정다운 가정, 성도다운 성도의 삶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집중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참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도 때로는 미쳤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어지러움이 너무 심각하기에 맨정신으로는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도 미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으십니까? 이 고민이 너무 깊어서, 이 어려움들이 너무 커서 정말 미치겠다. 물론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이런 모습이 없으십니까? 물론 이 13절 말씀은 보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정말 살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도,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그런 큰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13절 말씀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중심은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실천했던 사랑의 그 신앙의 모습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강권하시는 도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끈다라는 뜻입니다. 삶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정말 미칠 것 같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끄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성도의 삶이 복음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삶의 참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때 일어났고, 그는 믿음과 은혜와 평안의 통로가 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중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끄는 삶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참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사랑 안에서 온전한 은혜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의 가치로 저희들의 입술의 언어를 바꾸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결단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 보혈 완전하신 사랑